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과학적이 아닌데 그러면 너 과학을 모르잖아. 지금 반만 알고 있지. 이게 반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이제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이제 복음 전도에서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의지의 문제. 내가 빛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지.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비라고 했던 영역들을 영적인 영역들을 이제 해석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시간의 초월, 공간의 초월, 주인공과 관계, 한몸이론, 동시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믿으면 너무 쉽고 강력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강력한 믿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이 전화도 전에는 공중전화 가거나 집에 가서 전화를 썼는데 지금 이제 핸드폰이니까 그냥 너무 이제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직통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감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 증명이 이미 이제 됐던 거죠. 이게 의식과 물질이 통합되니까 사랑과 감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물에다가 이렇게 말로 하거나 글로 써서 보여주면 물의 분자가 바뀌죠. 너무 아름다운 분자로.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나의 의식이 물질을 바꾸는 거니까 이제 너무 쉬운 거죠,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막 꽃이 피듯이 아름답게 바뀌는 결정체를 보고, 또 우리말로 해도 바뀌고 중국말로 해도 바뀌고 영어로 해도 바뀌고 글로 써서 보여줘도 바뀌고 이게 말이 되는가? 그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자가 있다는, 관찰자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반대로 이제 그다음 이런 얘기를 하면 결정이 다 깨져버리는 말 한마디에 물질적 변화가,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언어 하나에. 그래서 이제 존 폴킹헌 박사라는 분이 자연의 법칙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 눈앞에 있는 우주를 탄생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 창조됐다는 확신을 금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이다. 두 권 모두 익혀져야 된다. 이것이 바르게 익혀질 때 두 책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두 책은 동일한 저자가 썼기 때문이다.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의 남자 물리학자인 이분이 이제 또 성공의 사제가 되면서 이제 신학과를 연결시키면서 이제 하셨던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순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제 통합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준비한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죠. 과학과 신앙은 동일한 저자가 있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식의 변화,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거부됐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면서 에너지이시는데 전 우주에 온 세상에 꽉 차 계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회만 드리면 그분이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나시고 교류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항상 임재하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채우시고 붙들고 계시고 연약함을 위해 친히 강구하시니까 이런 존재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은 너무 쉬운 거죠. 믿어지면은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또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제가 발표한 적이 세계 선교 대회 때 2018년에 발표한 적인데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처럼 그걸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꽃을 선물할 때 이제 가장 받고 싶지 않는 선물 1위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3위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붙잡고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어제 이제 지혜롭게 신랑께서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잘생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잘생긴 남자지만 또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또 잘생긴 남자니까 또 잘 세상을 찾아가면서 그런 빅데이터들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데이터의 흐름을 주시하고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필요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큐레이션 능력을 가지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100% 활용해야 돼요. 무시해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100% 주님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충 알면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큐레이션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내가 이제 미션 펀드라고 이제 저희 한몸 공동체라고 이제 제가 같이 사역하는 이제 미션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를 통해 후원을 받았는데 미션 펀드에다 자기 사역과 동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많이 들어오신 분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개비 군단들이 그걸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은 너무 쉽게 선교비가 연결돼요. 이걸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 1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활용이 되니까 간단한 플랫폼인데 선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개비 군단들이 이제 선교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파이낸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클라우드 펀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분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어렵고 잘 활용하는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든 기관과 전 세계 기관과 교회들과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같이 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리소스를 개발하고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머티리얼을 교환하고 케이스 스타디 모델을 개발하니까 이렇게 전체가 하는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리더가 서번트해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일을 만드는 사람, 카탈라이스, 촉매 작용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루이스 부시 박사하고 이제 한 15년 일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체어맨이나 프레젠트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퍼슬리테이터예요. 다 되게 하고 무대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그런 것이, 그런 리더십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전체로 가서는 암일 수도 있어요. 잘 되는 단체가.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세상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신부를.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부를 입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다.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신부가 하나 돼야 된다. 신부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신랑이 오시겠냐? 하나 되고 거단을 하나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틀리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를 연결시켜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완성이 되면 프로그램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미국만 해도 6천만 명이 자원봉사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쓰일 데가 없어. 딱 적절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지의 수백만 가지의 필요들과 준비하고 있는 수백만 명을 연결만 시키면 난 자동차 정비인데 가고 싶다 그럴 때 와라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저희 마사이 쪽에 그 기술대학이 있는데 정착과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수입받을 수 예를 들면 그 정보가 모르니까 못 가고 가가지고 방황하시고 맞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결만 시켜줘도 그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능한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음 이제 이 정말 드림 서핑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파도를 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환경을 분석하면은 쭉쭉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 어제 이제 제가 디지털 장기 선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 장기 선교 노말 시대 인구 사역적 변화는 이제 너무 오래 살게 됐으니까 시니어 선교 그렇죠?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의 역할 변화는 연결시켜주는 운동이고 또 이제 공동성, 공공성, 투명성을 나온 사회적 이슈는 선교 혁신의 기회가 되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는 스마트 선교사를 양성하는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처럼 그 신반 스마트 선교사를 부르짖고 달려갈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또 다원주의, 상대주의, 다문화 환경, 도덕의 종말, 문화적 세계화는 청년 선교의 기회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성과 진실성에 목마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걸 해결해주면 아주 쉽게 청년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 선교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만무지중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니까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운동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 한국적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 적대 환경과 통일 이슈는 선교 기도 운동을 통해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전환을 시켜서 그게 어떤 것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멀티플라이ing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영국에 갔다 가지고 충격을 받은 게 어느 교회가 모였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이름이 아니고 프레시 익스프레션 신선한 표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모임은 되게 한 달에 한 번 갖는 거예요. 매주는 자기들끼리 모여요. 사이클은 사이클대로, 스케이터는 스케이터대로, 또 산악인들은 산악인대로, 뜨개질은 뜨개질대로 모이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교제가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간증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지 않고 말씀을 활용해서 간증만 합니다. 간증이 끝나면 모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있는데 사역자는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죽은 거잖아요.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얘기를 해봐야 평신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의 컨텍스트에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교도소에 갈 때 어떻게 했는가. 간증 끝나면 이제 사회만 보시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매주는 이제 계속 모이죠. 주일날 사이클은 사이클대로 계속 모여서 대화하고 나누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성공회가 정착을 해가지고 정착이 돼서 6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들어주라는 거죠. 처음에 세상 모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럼 사이클 모임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사이클 사가지고 이제 주일날 같이 놀면서 이렇게 하다. 그들 들어주고 친구가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연대요. 하나씩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명이 변화되면 영적 온도가 높아져요. 2명의 예수를 영접하면 더 뜨거워져요. 전부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뭐냐? 네가 변화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맞는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제자화가 시작되고 교회가 형성되고 계속 복사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오는데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교회 떠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레시 익스프레션 사역이 2,000개가 정착이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를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프레시 익스프레션. 여러분이 구글 갈 때 치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성공한 모델인데 미국의 남침례교가 선택을 했고 미국 감리교가 선택을 했고 전 세계의 교단들이
프레스 익스프레션 연구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한국에서 제가 재작년에 한번 국민일보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전혀 새로운 플랫폼이고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영성과 공동체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런 가난한 성도 이제 400만이 됐죠. 200만 플러스 주일학교 정착률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 비리와 비도덕성, 공공성,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다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7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회의, 합리성과 깊이의 상실, 공동체성과 영성의 부재, 고립주의, 교회 밖의 삶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화, 음악, 문화, 취미생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유연성을 상실한 율법적, 강압적, 단정적 태도 흑백물. 네 번째는 비도덕적인 모습, 비리 세습, 교회 세습, 기득권층 옹호.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자에게 토론 허락하지 않는다. 비우호적이다. 낡은 모습, 지루함, 타성, 이웃사랑의 부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공공성. 그러니까 이것들만 개선하면 젊은이들 멀려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안 고치니까 세상에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면은 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한 번도 국민들 앞에 다 타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어도 참 심각한 거죠. 신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다시 이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영국도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40%라 그래요. 전체 국민의 크리스찬인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성욕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400만 가난은 어차피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또 300만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이런 걸 만들어내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교회로 하고 온 사람들이 만개의 멀티 캠퍼스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구조를 한번 전체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나중에 또 미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임들이 멀티 캠퍼스로 모이는데 수백 개 캠퍼스로 모이는 그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재설계가 돼야 돼. 기존의 교회 모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도 이미 이제 개척하는 모든 교회는 교회자를 빼버렸죠. 교회자 붙이면 안 믿으면 안 오는데 붙이냐. 새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통역하고 상호학습하는 포용하면서 그것과 새 것을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하면서 혼용이 가능하고 재생산되는.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통교적 접근과 상황적 접근, 영적 형성의 본질,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제시되면서 그러면 필요할 이유가 없죠. 교회 떠난 사람들이 교회 떠날 이유가 없고 이런 것이 제시됐을 때는 다 멀리게 돼요. 어차피 이제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런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런칭하는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량 셀프-파이낸싱, 셀프-거버닝, 셀프-리프로듀싱, 셀프-티올로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진학화하면서 증명되는 공동체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